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방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하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어떤 권능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바로 죽어갈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살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너희가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그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그걸 보고 산다고 바라보고 믿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노뱀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뱀에 물려서 이제 독이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인데 저 노수로 만든 뱀 저거 하나 바라본다고 살겠냐?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원리 같은데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에서 뭐가 있나요?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푹 젖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열매를 뭘 봅니까? 물론 종교성이 많아서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좋은 것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린 눈물만 흘려서 하는데 마음에 늘 눈물과 감사와 그 벅찬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서 이제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번에 4월달이 아니라 3월 31일인데 다음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어서 오셨지만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사망모사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실패한 거예요. 어떤 독약이 있는데 늘 이걸 다 주니까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온 예수께서는 그 독약을 먹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지 알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 고난이 대단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인간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예전에 불교에 있을 때 이 기독교를 제일 핍박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로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좀 멋지게 하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으라는 얘기지 그거는. 그리고 따먹었더니 니네 죄졌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때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리고 좀 방법이 너무 치졸하고 너무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막 눈물을 쥐었자는 아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저도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꽉꽉꽉 천국 한번 보여주고 지옥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번개쳐서 때려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권능 갖고 있어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방법이 그 자기 자식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어떻게 보내갖고 그냥 진짜 이렇게 말해 찌질이 궁성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한 번도 풍족하고 물론 영에는 대단하시죠. 영적은 되지만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갖고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것도 최고의 극형입니다. 총으로 죽거나 칼로 죽거나 어떤 교수형을 취하면 바로 죽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손과 발,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꼬여서 거기다 못 하나 큰 대못을 이 손과 발에 박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극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이런 방법을 써 왜 자기 아들이라면서 와서 우리 대신 죽는다고 보내놓고 이렇게 극형을 쳐버리면 어떻게 내가 그걸 믿겠느냐. 자기 아들 하나도 최고로 극형을 처하게 아니 세상에 최고의 형벌을 받게 만들어놓고 죽게 만들어놓고 뭘 구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는 했습니다. 그걸 핍박했을 때 아무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인간의 몸을 대신할 몸이 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든 법칙이죠. 그 피로 대속되어 이 인간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몫은 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을 하셨어요. 니네들이 짐승의 피로 대신 니네 죄를 사해라. 근데 그 기한은 얼마예요? 1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또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물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죽음으로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다 맡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시대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 바라바라는 아주 흉악범이 있어요. 이때는 6월절이니까 지금도 8.15 하든지 무슨 어떤 데는 사면이 있잖아요. 특별 사면. 대통령이 사면시키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통적으로 그런 사면제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럴 때 중죄인 하나도 한 명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이 로마 총독인데 이들이 와서 예수를 그냥 두들겨 패고 막 하고 채찍하고 와서 앞에 내려놓고 죽이라고 자꾸 하니까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로마 총독한테 그 이스라엘 전체 그 전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죽여달라고 할 때 한만 봐도 자기네 종교 외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분쟁이고 그 싸움이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또 보면 그 빌라도의 부인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밤새도록 괴로웠대.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는 그 예수께서 예수를 절대로 죽이거나 해하지 말라고 자꾸 자기한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죠. 꿈에 봐서 현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립니다. 여보 하지 마세요. 그 예수를 죽이면 안 돼요.
내 밤새도록 잠도 못하고 범민했습니다. 그럼 나왔어요. 나와서 앞만 봐도 예수는 이 죽을 만큼의 죄를 진 게 없어요. 로마법에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들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황제죠. 왕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 그 황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딴 왕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반역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충동질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종교 외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가이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배반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냐면 한 명 놓아주는 걸 생각해서 그때 이걸로 이 전통으로 예수를 놓아주자. 나와서 바라바하고 있는데 그 아주 바라바는 아주 최고의 이제 흉악범이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강도 이런 게 아니라 정치범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을 하고 로마에다 반역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줄까 했는데 다들 와서 뭐라 그래요? 놓지 마세요.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극형에 아주 죽음에 처하자고 합니다. 십자가 달려 그 최고의 형으로 죽이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씻습니다. 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나는 이 판결에 내가 영향력을 하나 안 미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걸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물을 갖다 손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그게 죄가 있다면 우리하고 우리 자손한테 돌리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죽는 거에도 내 자식이 죽는 것까지 얘기합니까? 사실 자기 자식이 죽는 거는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더 그래요. 엄마 아빠보다 더 그렇다니까요. 몇 배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를 내서는 우리는 죽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한테 죄를 돌릴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다급했던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그리고 그 나치, 그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했을 때 히틀러가요, 600만에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만 명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지금 축구 경기장에 모였다는 건 벌써 보니까 6만 몇천 모였는데 아주 엄청나요. 그들이 쓰는 함성은 거기서 경기 뛰는 선수들 얘기 들으면요, 이 바닥이 잔디밭이 흔들린대요. 여기서 북치면서 그 환호성하는 게 이게 땅이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처음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떨려갖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태국전에 보니까 이 주민기라고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최고로 많아요. 33세, 4세가 다 돼요. 근데 이번에 국가대표 참 발탁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 K리그에서 득점왕을 벌써 3회인가 4회나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골을 잘 넣은 사람인데 딱 하자마자 골키퍼 앞에 갔는데 골키퍼가 잡았다 놓치는데 그거를 못 넣었어요. 그것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주민가 잘 뽑았다 그랬을 거죠. 그 함성과 거기에 못 넣은 거예요. 그 정도로 했는데 몇 만이 죽어요? 600만. 이스라엘 인구 유대인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때 1,1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600만이 죽어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거야. 다. 어떻게 600만이나 죽였을까요? 지금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이고 다루는 걸, 그거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는 당신이 책임지지 마세요. 빌라도가 한 게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우리 영화나
우리 그림의 성화단을 보면 저렇게 머리 길고 어떻게 보면 백인같이 코도 높고 이렇게 잘생기시고 이제 저렇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못생기고 최고로 빈곤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티난다, 귀티난다. 부티와 귀티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셨고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보면요. 솔직히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대예요.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고 또 다들 좋다고 다니죠. 왜? 영이 충만하니까. 물론 예수님은요. 본체는 진짜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 중의 영광이고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을 때는 저렇게 아름답게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도 어떻게 보면 참 잘 써야 되는데 샤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샤론.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그죠? 옛날에 샤론 미용실, 샤론 꽃집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옆에 보니까 샤론 교회도 있어요. 모르고 쓰는 것입니다. 샤론이라는 뜻은 메마르고 삐뚤어지고 볼품이 없다는 게 바로 벌판 같은 거, 광야 같은 거를 샤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송에 들리죠? 샤론의 꽃 예수, 샤론. 그런 협잡하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 피어난 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모르고 샤론.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그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젊진 않고 이제 어떤 여성 성도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 이름을 져줬는데 김샤론이라고 져줬어요. 그냥 듣기에는 어감은 좋죠. 그죠? 김샤론 좋잖아요. 그러니까 김샤론이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황폐해져요.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이름은 잘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샤론의 꽃 예수님입니다. 그 메마른 그 땅에서도 그 샤론에서도 피어난 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이 내면에 분명히 있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것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영광 중에 영광이십니다. 만주에 주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을 몸으로 때 일부를 누르신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어떤 아이를 말구에서 태어나게 합니까? 그때 다 호적으로 다 호적하게 시켜놨기 때문에 헤도랑의 그 지시 때문에 다들 고향으로 가다가 그 예루살렘에 가갖고 가니까 영혼방이가 꽉 찼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곡간 빌려달라고. 그래서 마곡간 옆에 있다가 그 말고유는 말이 먹는 그 먹이통이에요. 나무로 된 거 이렇게 둥근 거. 그걸 깨끗이 닦았겠죠.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어떤 물론 지금도 비참하게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죠. 부모가 다 있는데도. 그리고 그 몫으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몫으로 넉넉하지 않은 듯 살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살으셨죠. 그런데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볼까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무슨 모양도 없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그 천만 년 전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오시는데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선 뿌리. 마른 땅에서 난 뿌리가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이 없대요. 사람들이 보면 풍채도 있고 아주 듬직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런 풍채가 있잖아요. 사람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대요.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기쁘게 따르신 거예요. 누가 이런 모습 갖고 싶으면 합니까? 누가 이런 모습을 갖고 싶어요? 누군지 좀 잘생기고 이쁘고 남들 보기에도 듬직하다 이런 것을 받고 싶고 하죠. 생긴 걸로도 벌써 인품이 나타나고 보이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요. 그런데 이 풍채는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에서 태어날 때 최고 바다, 최하로 태어나셨고 또 자라나기도 이렇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멸시를 당했을까요?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태어나셨을까요? 그런 모습을 가지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믿고 많이 핍박했을 때 그게 그거였었어요.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법을 써갖고 괜히 눈물이나 줄줄 짜고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성경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분은 그 전능과 권능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운행하신다면서 왜 요따위를 밖에 못하실까? 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요따위를 밖에 못한 게 아니라 요따위로 만드셨다니까요. 왜요? 우리 절 보세요. 리프트를 보면요. 리프트. 지게차라고 그러죠? 지게차를 보면 짐들을 놔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게차 그 발이? 위로 들어가요? 맨 밑으로 들어가요? 맨 밑으로. 왜요? 그 뭐든지 다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낫지가 않다니까요. 모든 면에서 다. 전 속의 거 얘기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적으로 받은 인간적인 그 상황과 인간적인 그 모습은 누구 못지않게 못났다니까요. 흠모할 만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내가 잘 믿었을 텐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었으면 못 믿어요. 우리 지금보다 못 믿어요. 지금은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때 보세요. 이렇게 좀 죄송해요. 저런 걸 어떻게 믿어? 저런 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과 위엄과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고. 그 말씀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럼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또 믿죠. 근데 이 모습은 이랬대요. 왜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보다 더 비참하지 않은 사람 없다니까요.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돼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바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 다음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와서 이렇게 당하시고 그렇게 태어나신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이 아니라니까요.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의 질고를 짊어진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7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로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린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5장 따라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왜 그냥 십자가에서만 죽고 그냥 멋있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때요? 최고의 극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눈에 보면요 실패예요. 마귀도 자기가 성공인 줄 알았어요.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분명히 자기는 알잖아요 누군지. 마귀한테 시험도 당했잖아요. 근데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이분을 죽였어요 자기가.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죽으셨다 살아나신 게 아니다. 이분은 찔리고 상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징계도 받았어요. 오늘 아까 이 다음 아까 그 마태복음 그 다음에 보면 그 제사장의 그 관정에 들어가서 이 재판을 받습니다. 여론 재판을 받는 거죠. 거기서 유대인 왕이라 했다고 막 힐난하고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이단이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욕하고 합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채찍은요 이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가죽 쫙 해서 채찍으로 찰싹찰싹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 채찍은요 긴 그 가죽에 낚시바늘 같은 뾰족뾰족한 것이 계속 달려 있습니다. 이걸로 등을 후려쳤다가 쫙 빼면요 이 살점이요 살점과 피가 그냥 탁탁 튄다고요. 그런 채찍이에요. 채찍은 여러분 온몸이 피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이니까 그 가시를 낸 면류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맞는 걸 여기다 갖다 꽂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에서 그냥 찔려갖고 그 가시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왔을 때도 그 갖고 올라갔는데 너무 의도맞고 하얗게지셔서 그걸 나무로 갖고 못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아유 하니까 로마 병장이 너 이거 메고 와라. 그 전에 또 그거 하나 맨 바람에 그 구레네 시몬은 단 복음서에는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동정하다가 맨 그 십자가도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이름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누구도 당하지 않는 것을 다 당하실 때 왜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우리 세상에서 사는 거 그러면 세상에서 아주 부유한 거 그런 거 못 누렸다고요? 그거는 누리셨잖아요. 누리고 계시죠 지금도. 아니 땅의 거 3대도 안 되는 하늘의 평강과 온 우주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는 껌이죠. 근데 이 바닥은요 그렇게 내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비참한 사람 없습니다. 아유 나 뭐해서 죽겠네 죽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보다 더 밑에 오셔서 그걸 겪으셨다니까요. 내 대신 겪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 5절이 있으면요 우리 영혼도 살지만요 우리의 몸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분은 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징계를 받는데 전 그 영화나 여기서 봐도 여기 글에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저번에 그 아주 리얼했던 게 있어요. 이름 뭐죠? Jesus Christ 뭐더라? 그거 있었는데 거기 보면요 아주 정나라 나와요. 앞에 와서요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아이고 유대인 왕 퇴. 그리고 딱을 때려요. 어떤 데는 주먹으로 때리니까 거기 피가 터져요. 코피가 터지고. 아니 큰 그 고통은 그냥 치더라도 그걸 보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요.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감수하십니다. 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억울함 많을 때 있어요. 억울함 누가 풀어줘요? 예수님이 대신 맞으면서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평안, 진짜 모든 것에, 모든 삶에서 최고의 것은 평안입니다. 이 하늘의 평안, 영원한 평안이 온다면요, 하늘의 평안,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괴로움과 어떤 것으로도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가 모욕을 당함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그 아픔보다도 아픔도 더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정말 어쩌면 힘든 것이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냐? 그럼 너도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도 살고 옆에서 살려줘. 옆에 다평강도 우평강도 처음 그랬었어요. 같이 다. 그 고통의 적이 하면서 야, 네가 왕이야? 그러면 나를 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좀 살려봐. 네가 왜 죽어? 이 심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타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잡으러 올 때 이분의 타격이 또 얼마나 큽니까? 바로 같이 다니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았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이 세상의 복을 따라서 다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계속 죽는다고 하시잖아요. 왜? 죽어야 너에게 유익이다.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왜 죽어요? 왜? 그래갖고 팔았는데 그 전에 그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니까 뭐 세례요한 죽었던 세례요한 뭐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까 베드로 타나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 너에게 천국 열쇠 준대요. 이거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그걸 갖고 일대 교황이라고 갖고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다. 넌 반석이다. 여기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교황 1세가 아니라요. 베드로의 아까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 것입니다. 이것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 우리에게 다 주었다니까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 사람은 그 피 때문에 자기 죽은 피지만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피값을 나한테 찾으신대요. 왜?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전했는데 안 들어. 그는 피값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난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 월서 이제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앞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말을 했던 베드로가 뭐래요? 툭 튀어나와서 주여 가나요? 이건 막 뭐랄까요? 야단치는 말이에요. 왜 죽어요? 지금 로마 물리치고 이 나라에서 잘 살져야죠. 아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도 바로 땅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어요? 왜? 그게 말이야 됩니까? 미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거 했죠. 그 다음에 또 절대로 이제 올라가서 내가 죽게 된다 하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에 거기 관정에 나가서 모욕당하고 욕먹고 그 안에서 있을 때 거기서 멀리 가서 바라보다가 그 여종이 여자 종 하나가 계집종이 이 사람도 예수랑 같은 당인데 아니야 또 아닌데 이 사람 진짜 먼저 그것도 봤는데 아니라니까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까지 보이렸어요. 저런 저 망할 놈하고 내가 안다고? 아니야.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그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레이저가 나갔겠죠. 안 버린다고 날? 이 사람 다 버려 난 안 버린다고? 그런데 그 주님의 눈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냐. 닭 울기 전에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른다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 자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바라본 순간에 이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울면서 뛰어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배신을 다 당하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는데 전에 아까 말씀대로 징계를 받음으로 따라합시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쓰라림이 온다면 그게 주님이 당하신 것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그분은 더 큰 걸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랐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먼저 우리 강춘희 권사님에게 이 채찍 맞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날. 그리고 또 어깨 아픈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왜요? 그분이 어깨 아픔을 맞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다리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을 맞으셨다니까 그 피가 튀는 채찍을 맞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은 요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팔았을 때 그 사람들이 창각칼 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갖고 그 말고라는 그 종이 앞에 나오는 종을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잘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앞에 막는구나. 아니라 어째 그러냐. 나는 죽으러 갔는데 넌 그걸 모르냐. 그리고 이 칼로 쓰지 마라. 그리고 야단치시고 그 말고의 귀를 벌써 다시 붙여주셔요.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수많은 천사들 내가 못 오게 할 수 있는지 아니냐? 이런 인간들 오는 그 병사들한테는 잡혀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잡혀가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모르고 베드로는 사람 생각으로 아주 도와준다고 그 짓을 하니까 내가 그 사단이 되는 그 완전히 무수한 천사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못 오게 할 것이냐. 큰 천사 하나만 와도 다 죽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것이죠. 내가 채찍에 맞아야 그것을 믿는 자는 낫습니다. 우리 서기 집사 아버지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 공로로 사시는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지금 앞 말기지만 분명히 보세요. 다 이제 포기하고 다 힘들다고 다 하고 있지만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십니다. 어떻게 왜 예수님 벌써 그 서창호의 그 몸을 위해서 그 폐를 위해서 그 몸 안에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뭘 했어요? 채찍에 맞으셨다니까요. 그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아프세요? 그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무수한 그 채찍을 맞으시면 나의 이 병 나음을 위해서 맞으셨습니다. 내 병이 그 채찍 맞은 것보다 안 아픈 것입니다. 그래도 더 큰 것으로 갚아내셨으니까. 내게 한 1,000,000원짜리라면 그 예수님은 몇 억짜리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상쇄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믿고도 남죠. 그러니까 지금 아픈 자리에 놓고 기도하시자고요. 분명히 낫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누렸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을 여러분 속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꼭 간직하면서 쓰시기 바라요. 정죄당하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보세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 죽으신 건 나를 위해서니까. 나를 위해서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분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찌질이 같이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십자가 분노 최고의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최고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언제나 실패한 우리를 성공시키려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모자란 것들 다 예수님께서 상쇄시키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려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그 모욕도 당하시고 그 피층에 가시관을 올리시고 우리를 저 손과 발, 못이 세 개잖아요. 이렇게 하고 발을 이렇게 겹쳐놓고 세 개 박죠. 가시별론은 왜 썼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그 생각으로 짓는 죄를 위해서 대신 피로 상쇄하셨고 이 손으로 짓는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 손의 죄 때문에 대신 못에 박히셨습니다. 또 우리 그 악으로 가고 그 잘못된 곳에 좋지 않은 곳에 가는 이 발 때문에 그 발을 위해서 발에다 또 못을 박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가시고 물론을 쓰셨습니까? 내 생각의 죄 때문에 대신했었고 또 왜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나의 병 때문에 병이 나으라고 대신 맞으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 죄와 그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에다 박히셨고 그리고 또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은혜 갚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배움만 것 하다고 합니다. 은혜를 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배움망덕하는 거죠. 갚아야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갚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주는 건 은혜를 주는 건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걸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은혜를 갚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셨는데 왜 안 씁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평강을 주셨는데 왜 그 평강을 받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의사도 할 수 없는 것을 다 고치시려고 채찍을 맞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도 그 병 안에 신음하고 있냐고요. 물론 의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뭘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벌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세 개의 못에 박히고 가시 멸류관에 박혀서 우리 생각의 죄, 우리 몸의 모든 죄를 다 상쇄시키시고 대신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에겐 평강을 주셨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으니 이제 주님의 채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육체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육에 강건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진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채찍을 맞으며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이 은혜 감사해서 이제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11조와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드려진 이 마음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하늘의 평온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하는 곳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